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요담과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비범한 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비범한 사사 가운데서 가장 비범하고 그리고 정말 사사의 능력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아주 비범함을 보이는 사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잠깐 나눠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을 잠깐 봤는데요. 그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떤지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셨나요? 이 아비멜렉이요, 처음에는 그 가알이라고 하는 그 에벳의 아들 가알을 이기고 사실상 전쟁에서 세겜 사람들 모두 죽이는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9장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정령하고 있는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겜에 있는 사람들 모두 죽이고 소금을 뿌렸어요. 왜?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있잖아요. 유황불로 다 내려서 사실상 그 멸망해서 폐허가 되죠. 지금은 소금바다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완전하게 내가 이 세겜 지역을 멸망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그 세겜 사람들을 이김으로써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조금은 우리에게 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가 이제는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쫓겨서 이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 도망가 있는 성읍에 대해서 여기 모든 백성들도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1000명이었더라. 1000명의 세겜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여기 보루에 불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베 야치투 알레이햄 바에쉬, 그래가지고요, 마치 이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마음 가운데는 70명의 형제들을 죽일 때도 한 바위 안에서 죽였거든요. 세겜 사람들을 죽일 때도 마치 자신이 공의를 행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참으로 간사한 그런 계략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길 것처럼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아비멜렉이요, 나중에는 또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장소를 이제 막 옮겨가거든요. 근데 그때에 어느 여인이 위에서부터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을 맷돌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아마 그냥 던진 것 같아요. 에이, 아무나 맞아라.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 아무나 맞아라 던졌는데 그 맷돌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맞아요. 맞고선 피를 흘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그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아비멜렉의 최후였습니다. 잠깐의 성공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만 그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여기 겉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의 악한 방법과 악한 꾀에 의한 성공 속에는요, 패망의 인자가 숨겨져 있기 마련이에요. 이 아비멜렉도 그렇고 세겜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다 맞이하게 되죠. 정치적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 혈연 공동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결국에는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지막을 심판을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슈브란 말을 쓰거든요. 야쉐브인데 이거는 갚으셨더라면 되돌려 주셨고 이 뜻입니다. 슈브, 턴하다 이 뜻이거든요. 가던 길을 되돌아오다 이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이같이 되돌려 주셨다. 뭐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70명을 죽여서 그 70명 형제들에게 행했었던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돌려 주신 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해시브 그대로 되돌려 주셨으니, 여기엔 주어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주어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되돌려준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에요. 문제로 인하여서 잠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이 들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임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그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한번 나누면서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다의 출생 배경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모친은 누구예요? 즉 기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생이 조나라고 돼 있거든요. 이 조나란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 여호수아에서 한번 했습니다. 조나의 원래 의미는 단순히 기생을 넘어서서 창녀를 일컬을 때 이 말을 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었어요. 즉 창녀의 아들로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창녀가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길르앗이 고유명사로서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일 수도 있지만 길르앗에 있는 여러 남자들 가운데에 이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에게는 수치스러운 그런 출생 배경이 있는데 오늘 그 기생의 아들에게는 첩의 자식이죠. 기생의 아들 첩이라고 말할 때도 역시 사사기에 우리 나중에 보지만 그것도 역시 조나라고 돼 있어요. 불법적 신분의 자식이고 유산 상속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 그 아들들이 그에게 이르되 입다를 쫓아내요. 사사죠. 사사. 그 당시에는 이 사사가 왕도 아니었었고 쉽게 말하면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그 어떤 왕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사사, 셰페트라고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사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도자 그러시면 됩니다. 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여기 가라시라고 돼 있는데 가라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인정사정 없이 그냥 몰아쳐버린 거예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아헤르트라고 있는데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그냥 다른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을 말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여인을 말할 때 아헤르트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 아헤르트란 말을 썼거든요. 아헤르트란 말을 썼는데 굳이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를테면 쉔이란 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다른 여인의 두 번째 이런 뜻이에요. 너는 또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헤르트란 말을 쓴 것은 출신부터 다르고 너희는 천박하고 대척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헤르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입다에게 있어서 너는 두 번째 여인의 자식이야 이 말도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주 험한 욕설과 같은 야, 이 녀석아 그러면서 이렇게 험한 욕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성경은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야만 해요. 그냥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그랬구나. 그게 뭐 이 소리가 아니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치욕스러운 말을 통하여서 여기 아타란 말 있죠. 너는 말이야 치욕스러운 그런 말을 부으면서 그 여인의 자식이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질적이고 열등하고 이런 말이 담겨져 있고요. 가라시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추방할 때에 즉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쓰셨던 말이 가라시죠. 입다를 그런 식으로 그냥 마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개 내쫓듯이
개 내쫓듯이 그렇게 입다를 내보낸 거예요. 자기의 이복 형제죠. 지금 이 사건을 입다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었겠어요. 그런데요,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에 보면은요, 어린아이 105명을 가지고 조사했대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아이들의 뇌 스캔을 해가지고 비교 분석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현저하게 정상적으로 자라난 가정의 아이들보다도 뇌 기능과 그리고 학습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다 어떻게 보면 그의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그의 삶의 그 어떤 노출되어진 표면에 보여지는 그의 환경은요, 열악 그 자체예요. 자기 어머니 출신도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로 하여금 다른 여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앞에서 자기 어머니를 아주 모멸하는 그러한 그 삶 가운데서 단순히 한 번만 그랬겠어요. 그렇게 살아났죠. 그 다음에 가라쉬. 내쫓겼어요. 개 내쫓듯이 집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호적을 파낸 사건이에요. 호적을 파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쫓겼으니 그 어머니는 그 가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있어서 이 상처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그는 다 경험했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도대체 학습 능력이나 아니면 그의 신앙이나 아니면 그의 삶의 그다음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는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편도체에서 이렇게 학습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과 통찰력, 감정 조절 능력, 위기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하는 것을 그 연구 결과상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어떤 반전이 있을까? 하나님은 입다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깃보로 하일, 하야란 말이 있어요. 하야, 깃보로 하일. 여러분, 깃보로 하일 어디서 들어보셨죠? 기드온에서요. 기드온도 역시 이 용어를 우리에게 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하일 그러면 군대란 말도 되지만 능력의 엄청난 능력 소유의 여기 깃보로 영웅이란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큰 용사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많고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이 거대한 용사요. 여기 기드온도 이 말을 썼지만 기드온과는 차원이 틀려요. 기드온은 처음에 밀을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타작마당에서 타작했던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불러줄게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다분히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영웅이었었어 하는 사람은 입다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의 출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였었다고 였다라고 여기 하야란 말이 있거든요. 용사였었어. 너는 과거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넌 용사였었어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 암몬 자손이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견디지를 못하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입다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라크찐이라고 하는 말은요. 라크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요. 물론 장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면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출신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창녀의 아들이었었어요. 호적 파나갔었어요. 그의 출신 배경이 없어요. 사실 말하면 씨가 없어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리더여 용사로 세우신다는 것도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암몬 자손이 침공했다고 해서 길앗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는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러죠 하고 얼른 받아 챙기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입다러 가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돕당으로 가서는요 비류들과 어울려요. 더 그렇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그런데 이 길앗 장로들이 우르르 찾아가서는 우리의 카친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전쟁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이 엄청난 이 위험한 순간에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입다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길앗 장로들이 이르되 여기 또 할로 나오죠. 뭐뭐 아니? 뭐뭐 하지 않았니?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요. 이 할로가 되어져 있는 의미는 나 쫓아내고 나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아니 카친이 되어 주십시오.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싸움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리더로서 서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입다는 뭐라고 그래요? 할로. 아니 나 쫓아낸 적이요. 나 쫓아내고서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 마두아 왜란 말이야. 왜? 왜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기 어찌하여란 말이 마두아인데요. 아니 나 쫓아내지 않았어? 근데 왜 오셨어요? 이 뜻이에요. 책망이 담겨져 있고요. 비난이 담겨져 있고 동기 추궁을 하고 있고요. 아주 강한 질문이에요. 왜 지금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 말을 하게 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입다의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때에 이 길앗 장로들이 그 제안을 강화해요. 또 다른 제안을 해요.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십시오. 로시 그래요. 로시. 여러분 로시라고 하는 말 조금 아까 카친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 전쟁의 리더 이 뜻인데요. 전쟁의 어떤 수반자 이 뜻인데요.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십시오. 로시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카친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입다가 좀 외우셨어요. 나 쫓아내오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앞에서 입다 사사님, 당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카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번에는 로시.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아까 카친은요. 전쟁 수행용 쉽게 말하면 제2인자, 3인자 정도 되어지는 하나의 전쟁을 위하여서 입다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그 직업이었었고 로시라고 하는 것은 왜 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 입다에게 대해서 그 입다를 강력하게 끌어들여서 암몬 자손을 대항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아예 이번에는 잘못했습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입다가 왜 그들에게 마두아란 말을 쓰고 할로란 말을 쓰면서 왜 그들에게 대하여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해서 동기부여에 대해서 동기원 책임 추궁을 하는 그 이유를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에게는 넓은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로시란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받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냐. 여기 과연이란 말에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베메트란 말이 있어요. 베메트. 이 말은 뭐냐면요. 정말 이 뜻이에요. 진정으로 이 뜻이에요. 여기 과연이란 말을 이렇게 아마 해석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진정으로 너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머리가 되겠느냐? 아노키 에히에 여기 아노키란 말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 말은 정말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로시가 되겠니? 머리가 되겠니? 대통령으로 세워준 거 맞아? 수사적 질문이고 도전적 말투고 억울한 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로들이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이히의 아도나이 쇼메야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이 말을 다 듣고 있으니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을 다 듣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입다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금방 느끼실 수 있으셨나요? 이 몇 구절을 통하여서 사사 입다는요 지금까지 사사하고는
사실상 질 자체가 달랐어요. 출신 배경은요, 입다만큼 그렇게 억울하고 그리고 비참한 그러한 출신의 사람이 없었다고 여길 만큼 그의 출신은 참 눈물겨웠어요. 그리고 그의 시간들을 그는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갓진 제2인자를 제시하는 장로들을 향하여서 그는 로쉬를 끝내는 얻어내죠. 머리 대통령 얻어내죠. 그래서 그 암몬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암몬전하고 할 때에 입다가 암몬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왜 침범하니? 암몬 왕이 말해요. 원래 우리 땅 돌려받으려고 우리가 침범하는 거야. 그런데 입다가 이것을요 하나하나 반박해요.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반복하냐? 이 땅은 암몬 땅이 아니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었어. 우리는 아모리와의 전쟁을 통해서 정당하게 이 땅을 가진 것이지 이건 너희 땅 아니었었어. 신학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거든.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거든. 땅의 주권은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거야. 세 번째, 그리고 암몬은 300년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사실상 300년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300년이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암몬 족속이 하나도 반박을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 사사 입다가요, 정말 저는 보면 볼수록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무슨 300년이에요? 사사, 지금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 시간과 사사 그 시간을 따져보면 300년이 안 돼요. 뭐 한 100년 좀 넘을까? 그런데 그가 300년간 너희들 반환 요구를 안 했잖아. 그들이 이스라엘 땅이 들어온 지가 언젠데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요. 그런데 300년간 너희들 반환 요구를 안 했잖아.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했거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 실효 지배 논리를 해서 탁탁탁 말해요. 어떨까요? 입다가 그냥 천한 종의 여인의 아들로서 그래서 비류들과 어울리면서 그냥 막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여지나요? 아니면 비록 그러한 상황 때문에 비류들과 어울리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잘 준비된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역사와 신학과 국제법적 관점의 분명한 논리를 제시해서 그는 암몬 사람을 아야소리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깁보르 하일. 깁보르 해 하일. 정말 능력이 있는 용사여라고 말했을 때에 왜 그를 이렇게 불렀을까? 여러분 아비멜렉과 입다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아비멜렉의 출신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었어요. 여기는 기생, 조나라고 돼 있죠.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됐죠. 이는 돕당으로 도망을 갔죠. 복수심과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끝내는 갓진의 지위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로시, 머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는 권력을 세겜 사람들과 작당해서 살해함으로써 됐지만 장로들의 요청에 응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실상 나름대로 기회가 올 때까지 준비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즉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 자기 권력 수단으로 전쟁을 인식했습니다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어요. 피의 학살을 여기는 복수를 하지 않으므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습을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돼요. 물론 이 모습이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에게도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부정적 심판, 여기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인정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 깃보르 하일, 해 하일. 다시 말하면 그는 하야란 말을 써가지고 너는 큰 용사였었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너는 큰 용사였었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린 여기에서 또 한 번 듣게 되죠. 여러분, 기드온과 입다에게만 주어졌는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나서 나중에 붙여진 칭호예요. 근데 입다는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너는 깃보르 하일이야 라고는 하야란 말을 써줌으로써 그는 준비되었던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던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또한 그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과 길르앗 장로들과의 그러한 여러 대화 가운데서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안가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입다 사사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또 다음 시간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